오늘은 저희가 역대상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역대기는 역대상, 역대하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편찬하면서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좀 구분해서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 역대기를 보면 아담의 계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기원부터 계속해서 그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계보들을 쭉 나타나면서 그 아담 이후의 계보를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이름,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아담에까지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족보를 안다는 거, 이 가계를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계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흘러내려온 이 계보 속에 나의 존재감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에 계속 아담의 계보부터 이어지는데 이제 4장을 넘어오면서 유다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계속해서 나열되는 이름 가운데 9절에 이르면서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름만 나열되던 중에 야베스의 이름이 나올 때 거기에 토를 달아요. 특별한 사람이었던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9절 시작.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내가 아이를 고통 중에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복의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고노스는 이눕, 소베바, 하룸의 아들 아하엘 족속을 낳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이 되다가 야베스의 이름이 나오면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베스에게 좀 더 특별한 어떤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경받는 사람.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나오는 청년들이 존경받는 인물로 자라갔으면 좋겠다. 아멘. 아직은 좀 젊기 때문에 존경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기는 좀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나의 삶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은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시애틀 지역에 다운타운 캠퍼스에 다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다운타운 캠퍼스를 다니는데 정말 본받고 싶어. 나이는 어린데 참 존경스러워 라는 이야기. 이것이 그냥 소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니까요, 제가 우리 청년들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물론 이제 당사자에게 당신 참 존경받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저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청년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거예요. 막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한마디 이야기하면 잘 따라요. 왜? 존경스러우니까.
그러한 청년들이, 우리 성도가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마 존경받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형제들 중에. 그런데 그 형제들보다도 더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야베스에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야베스의 출생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내가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이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육체적인 어떤 고통이었는지 아니면 환경적인 고통이었는지, 내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이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그 아이를 보면서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환경이 열악했다면 사실은 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인생의 결론은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고통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내 이름이 고통이야. 남 부를 때, 야 고통아, 잘 있었니? 아, 나 고통스러워. 고통아, 너 나한테 오지 마. 너 보면 나도 짜증나. 뭐 이런 친구들이 이게 놀렸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름이 고통이었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야베스의 삶을 바라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야베스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주어진 환경이 자신을 가두게 하지 말자.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나를 가두게 하지 말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을까? 10절을 좀 살펴봅니다. 10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첫 시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자, 역대기에 많은 사람들의 인물이 나열되어지면서 이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역대기는 누가 기록했는지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내용인데, 그 역대기의 내용들, 이 역사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이 책을 후대에 보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기록을 남김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역대기서를 보면서 저자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많은 세대가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가는 것 같고, 유명한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 같고,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환경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인류 역사를 발전시켜 오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대기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의 환경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안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안고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 환경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심한 우울증으로 어려운 분 계세요? 부부 수련하면서 많은 상담 사례들을 다루다 보니까 많은 부부들 가운데 이 우울증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아마 사실 예전에 어떤 내용을 보니까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의 고백이 뭐냐면,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초등학생이에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우울증이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안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우울한 분, 힘드신 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름이 고통인 야베스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나 정말 죽고 싶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매사에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길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짝이 안 나타나,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구하는데 길이 안 열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것도 크게 부르짖으라. 너의 부르짖음 가운데 내가 응답하겠노라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야베스가 이름이 고통인데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10절 계속 이어서 보면, 자,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복의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두 번째로 구하는 것이 뭐예요?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것이 야베스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야베스는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울증 가운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걱정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능력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요.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러한 영역들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도록 넓은 영역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넓은 영역을.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있는 청년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울타리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죽고 싶은데 이거 벗어날 수 없을까? 우리 고민하지만 좀 더 그보다 넓은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그냥 짜잘짜잘한 이러한 인생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을 좀 내 안에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가운데 놀라운 꿈을 주실 것 같아요. 우리 마크 선교사님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냥 우리 학생들 데리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있던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넓은 영역으로, 그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해서, 아내는 치과병원을 하고 있었는데 치과병원을 닫았어요. 남편도 직장을 그만두고요, 하와이에 갔어요. 열방대학에 가서 하나님의 꿈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인생의 삶에 지쳐서 정말 죽고 싶은 사람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와이 열방대학에 몰려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져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다시금 왔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중고등부의 영역에서 하와이 열방대학에 온 인류를 품을 수 있는 영역으로 넓혀주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가서요, 벌써 한 5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40일 동안 24시간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24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왜 기도하라고 하는지도 몰랐고 왜 예배하라고 하는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그 북한 땅이 바라보이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나아갈 때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이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만나는 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사건들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시작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결과가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만남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제는 잠실 운동장을 빌려서, 올림픽 스타디움을 빌려서 거기에서 한국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는 엄청난 영역을 그 가슴 가운데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돈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그러나 그 영역을 넓혀 주셔서 그곳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깨우고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어마어마한 영역들을 하나님이 그 가슴 가운데 넣어주시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발걸음마다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들이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 염려하는데요,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안 보이지만 8월 27일 지나고 나면 우리는 볼 거잖아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볼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영역들을 하나님은 우리 선교사님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꿈을 꾸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삶의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저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많이 넓어지면 좋겠어요.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밴댕이 소갈대기 같은 그런 아주 좁은 마음들을 만나게 돼요. 이 울타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를 못해요. 야, 좀 폭을 좀 넓게 하면 안 되겠냐? 야, 그 사람 좀 품어주면 안 되겠냐?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용납할 수 없어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목사님 그냥 그렇게 알고요, 저는 그냥 이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내 마음의 폭을 넓히면 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와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의 폭이 아주 좁으면, 마음의 폭이 좁으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마음을 좀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내가 소화해낼 수 있고 품어낼 수 있고, 그래서 같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데 너무 틀을 작게 해놓으니까 목사님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폭을 넓혀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품어내고, 내가 추구하는 것과 다른 방향을 추구하는 사람도 좀 손을 잡을 수 있고, 그런 가운데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배워주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영역을 넓혀주십시오라고 하는 영역에 우리 마음의 영역을 넓힐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관계의 영역을 좀 넓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좀 다양한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관계들. 저는 다운타운 캠퍼스를 생각하면요, 이 자리가 엄청나게 복 있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정말 관계를 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꿈꿀 수 있고 비전을 나눌 수 있다면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좋으신 분들과 손을 잡고 같이 꿈을 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 이제 학교 졸업하고 또 이제 공부 끝나고 사회 영역으로 갔을 때에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에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네트워크가 잘 연결되어지면, 더더군다나 믿음 안에서 만들어진 네트워크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쟤 꼴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가고 싶어. 제 얼굴 볼까 봐서 나 딴 교회로 가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좀 안타까워.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의 영역을 넓혀서 소화해낼 수 있고 손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넓혀야 될 영역은 기도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골방에서 이루어지지만 골방에서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물론 필요한 것들이 이어서 구해야 되지만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사람. 그래서 정말 골방 가운데 있지만 나의 그 삶의 영역은 굉장히 좁은 것 같지만 기도의 영역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거예요. 2세지만 한국의 메인 스타디움을 품어내는 거잖아요. 거기에 3만 명, 4만 명 청년들이 모일 것을 품어내는 거잖아요. 기도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나의 기도의 영역이 자꾸 넓어져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복의 복을 더하여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야베스. 자, 10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이 고통인데요, 나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해로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자기의 신실하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야베스의 모습을 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자.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정말 운명처럼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어떤 고통의 문제들, 이런 거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10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요, 핑계거리가 많아져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데 야베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해로운 것들이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어주셔서 야베스를 존경받는 인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름이 나열된 가운데 특별하게 기록된 이 2절, 짧은 2절이지만 이 안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 내가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를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면 우리는 분명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사람은 참 존경스러워, 저 사람은 참 닮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영 형제님이 처음으로 우리 찬양 리더로 찬양을 인도해 주셨어요. 공식적인 예배에서 첫 번째 데뷔 무대입니다 오늘. 그런데 처음에 올라오면 참 많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너무나 이렇게 찬양 인도 잘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찬영 형제가 나중에 정말 존경받는 찬양 리더로 그렇게 세워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 예, 우리 안에 좋은 찬양 리더도 나오고 신앙의 리더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러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리더들도 나오면서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진다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환경을 뛰어넘기로 작정합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고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야베스를 통해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애틀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환경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영역에 하나님 그 영역들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 주시고 하나님 그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